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이 악인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악인에게는 패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패망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공포이다. 왜냐하면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죄인에게는 공포가 되고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정하시는 기준과 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행위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또 그것에 어울리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인데 죄인에게는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소비되어지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허비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공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적어서 봤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다. 두 번째 단락은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 이 사망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 왜냐하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려 깊음, 또 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석이나 능력인데, 그것이 없어지게 될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연락은 전화를 건다든지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번역되어지는 중에 좀 어려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또 그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게으르기 쉽고 또 지나치게 소비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탐심, 탐식의 형태로, 음식을 탐하는 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또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락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소비 욕구와 관련되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와 또 탐식을 이렇게 추구하게 될 때, 특별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명품과 또 맛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며, 안락한 삶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이라고도 말하는데, 영어로는 ransom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인질로 잡혔을 때 돈을 지불하고 나를 구출해주는 그런 속전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의인의 속전이 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징계의 날에 악인이 의인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이제 벌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속전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 대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직한 자를 대신하게 되어지는데 이 정직한 자를 대신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진노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익스체인지 되어지는 듯한 느낌, 이렇게 시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전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속전 대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본문 그대로 적어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험한 곳이 아니라 이제 우범지대인 거죠. 이렇게 쫓기는 자들이 도망치는 곳이 광야인데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가운데 차라리 위험 가운데 사는 것이 성내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제 어떤 과장법을 사용해서 대조하고 있고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거룩한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의 방향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구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공의와 인자를 따라, 인자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라고 말하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내용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축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지혜로운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또 말을 조심하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환대하신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다. 그리고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반대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지혜롭지 않은 자들, 무리하고 교만한 자들, 게으른 자의 욕망, 그리고 이제 탐하기만 하는 자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보배와 기름이 있고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전쟁에 이기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악취하거나 또 압제해서 얻어내는 재물이거나 또 잠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데 속이는 저울이라고 말하는 물건을 떼올 때 쓰는 저울과 물건을 팔 때 쓰는 저울이 달라서 그 사이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그렇게 해서 모은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가증하다, 보기에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악한 뜻으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악한 뜻이 담겨질 수 있죠. 사람들을 의식한다든지 또 사실은 내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뭔가를 교환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이 악한 뜻이라고 하는 부분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거짓한 증인은 패망하지만 확실하게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실한 증인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굳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거칠애를 한다, 속인다, 뻔뻔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거칠애를 하고 속이지만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조심하고 절제하고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자기를 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가증하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며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잠언에서 이 지혜, 명철, 모략이라는 말이 사실은 다 좋은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 좋은 뜻이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또 마땅히 우리가 갖기를 원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들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라를 대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제 돈이 있어서 해외 무역을 하거나 어느 곳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일이 또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선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 행하지 않음으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최선을 다해 내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 내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코로나로 무료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거의 매일이 특별한 일이 없고 단순하고 무료한 일상의 반복이다. 내 삶에 자극이 없다. 하지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으나 관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 마음에서 습관에서 하루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 나에게로 집중되어지는 내 시선을 보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삶은 나 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닐 텐데 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닐까.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기쁨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잔치를 좋아하고 식탐하는 자는 유혹에 노출되며 쉽게 죄에 노출된다. 마음의 공허함을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소비와 음식으로 내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위선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친밀함,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 믿음을 통한 마음의 겸손과 자족에서 나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손에 쥐는 것과 손을 펴서 나누는 것에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명철이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따뜻한 좋은 이웃이 되고 내 주변에 긍정적이고 마음이 겸손한 좋은 이웃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연히 선포되고 강조되고 있다. 내가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판단과 평가의 때가 있다. 분명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들이 가장 낮은 자들이 되며 악과 권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둠 가운데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심판의 날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한다. 항상 죽음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겸손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들며 그의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을 묵상할 때마다 듣게 된다.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동적이며 현실적이며 공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몸이며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다. 내 신앙은 말과 신념에 있지만 내 현실은 몸과 상상력에 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내 상상과 공상에도 이 믿음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현실적이며 실제적이다.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로 거룩하게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 지혜의 길,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나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추스린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 내 입과 혀를 지키며 내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고백되기 또 고백하며 살아내야 한다. 이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 쫄리지 않고 쫄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물에 내 마음에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위선이 담길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다는 믿음의 표현인 예물이 아니라면 내 예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헌금이란 이름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도 드리고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을 점검해 본다. 믿음이 담긴 예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내 형편에 맞게 미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또한 실천하기 어려운 믿음의 훈련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야고보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한다. 야고보서의 문맥 속에서 선을 안다는 것은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최선의 삶을 살며 내일을 위해 수고하고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일과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바로 비로소 믿음이 된다.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며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믿음의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열심과 지속하는 인내를 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며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이들 앞에서 진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며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수용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상황을 극복하고 애를 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따라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을 기대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 나의 지혜, 나의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